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3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도행전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28장 마지막 그 부분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 오순절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들은 교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팠는데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다. 나도 가능할 거야. 사도 바울의 손 썩은 이야기,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이야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 금과 은 나 없어도 아십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그런 이야기.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안전뱅이가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되고, 아, 주님은 저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구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이, 베드로가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준비가 된 사람을 쓴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재난지원금 준다. 왜 광고 안 하지? 근데 몇몇 사람들은 안다. 그래, 그 아는 사람이 이래 하면은 부산시에서 주는 것도 받을 수가 있대. 다른 사람은 못 받는데 나는 받는다. 재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하는 게 언제 재수는 걸 알까요? 예수 믿은 걸 진짜 잘했어라는 거. 언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가는 것을 보고, 와, 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쟤들이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는 거, 그냥 예수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그것이 그대로 응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전파할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 감기고 귀 닫게 해. 나는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구원받는 거 나는 싫어.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야, 니 왜 그걸 몰라?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야. 그것도 몰라. 설득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갈 사람은 가게 만들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예수 이야기만 했는데 올 사람 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재수 저쪽에서 떠나갈 때, 저쪽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은 복음을, 왜 십자가를 왜 이해를 못하지? 근데 왜 나는 이해가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IQ가 높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나? 아니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저쪽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 내 속에서는 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혜택을 내가 입는 것은 이건 종교예요. 봐, 안전뱅이가 일어섰잖아. 베드로가 일으키는 거 일어섰잖아. 니도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안 될 것도 없어. 일어나 걸어가.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원하는 것 기도해. 그럼 가능해. 이건 종교라니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구약에 있던 율법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무엇을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사람을 병 고친 것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지. 야, 봐라, 하루에 그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돌아왔잖아. 그것이 교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의 일이라니까. 봐, 예수가 죽고 없어도 성령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의 그 일을 하고 있잖아라는 것을 반증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요. 교회란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아, 나도 모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받아 누리는 곳이다. 교회는 받아 누리는 곳. 모이고 즐겁다고 해 그리고 웃고 즐겁고 다음 주를 이거는 그냥 우리들끼리 문화놀이입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뭐한데 이런 데 오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고 김밥 말고 예? 저 김밥 사들고 저 신평 소공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김밥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굳이 이 자리에 오는 게 뭐죠?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을 얻게 만드네.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뭘 주십니까? 부산시에서야 80만 원 세가정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 주죠. 주님은 뭘 줍니까? 우리 코로나 돌 때 주님 뭘 주셨습니까? 주님 재난 지원금 해가지고 혹시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물론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이번에 저기 저기 서울에 무슨 분당의 큰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전국의 개척교회를 뭐 100몇십 개인가 선정해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인가 130만 원 석 달 지원을 한대요. 오, 크죠? 예? 우리 교회도 신청하세요. 신청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청해. 예? 그래 준다는데 신청해야지. 그 쫙쫙한 그거 120만 받을 거 어디 쓸 때가 있다고 교회가. 다른데 김밥 다 사 먹는데 우리는 수제 김밥 먹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주님은 딱 하나 주십니다. 애따 먹으라 하고 내 살과 내 피 먹으라. 끝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내 혼자 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둘인데요. 둘이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살과 피가 중요한 거지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난립니다. 어떤 게 진짜 교회냐고.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뭐 이천수 교회란다. 이찬수 목사 저기 뭐 또 김동호 목사 이런 사람들 보면 큰 교회를 쪼개 가지고 그 뭐 분양시켜 버렸죠. 야, 진짜 저 목사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교회가 됩니까? 또 요새는 서울에 이제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홀을 하나 빌렸어요. 120평 되는 좀 큰 홀을 빌려가지고 시간대별로 각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 건물은 하나인데 교회는 4개 5개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은 교회가 됩니까? 예, 기성교회로 생각해보면 쌈박한 아이디어 좋죠. 아이디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11시에 모이든 10시에 모이든 2시에 모이든 5시에 모이든 그거는 우리들에게 모임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살과 피 십자가만 있다면은 땡큐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면 그건 교회 아니라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나한테 개인 적용시키 가지고 봐 예수님께서 저 안전병이 이렇게 했잖아. 오병이어 그 해가지고 먹였잖아. 그럼 우리도 먹여주잖아. 예수님이 우리 육체적인 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하면서 뭐랬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야. 너가 이거 먹고 좋아하지 마. 이거 말고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게 있어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양식, 생명의 양식. 음식을 먹지 말고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 자꾸 누군가의 실력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는 주로 누가 합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원 하죠? 누가 듣기 좋으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성가대 지휘는 누가 합니까 보통? 지휘 잘하는 사람. 누가 지휘 잘하죠? 학교 음악 선생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 그 솔로 시킬 때 누굴 솔로 시키죠? 그 개 중에서 이라는 사람들, 아니 오 이런 사람들 왜 잘하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부 부장, 청년회 부장 주로 누가 맡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학교 교육을 잘하니까 교회 교육도 잘할 거야. 제가 주일학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저희 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온 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전도사님 얼굴 보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그 다음 주 되니까 막 다 왔어요. 그러면은 어깨 힘 빡 들어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잘하고 못함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말아먹는다니까요. 교회는 누가 요새도 그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몇 회인가 모르겠어요. KBS에 보면은 누가 잘하나. 그만 몇 천에 넘었을 겁니다. 횟수로 보면은. 교회는 누가 잘하나가 아니에요. 누가 많이 먹나. 누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많이 먹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목사부터 해가지고 서리집사, 교육 파트까지 이게 일정한 조직들이 잘 갖춰줘야지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앞에서 목사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더운데 이렇게 목사님 그거 또 자기 핑계 댄다. 지 합리화시키는 거 봐라. 그거 제 합리화입니다. 제 목을 쪼이는 것을 참 싫어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주는 걸 못 먹습니까? 옛날 그 텔레비 선전 중에 아이스크림 중에 저도 못 먹나 하는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선전 중인데
스푼이 아마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 멘트 중에는 줘도 못 먹나. 그 예수님이 주는데도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그대로 있으면은 진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마다하고 그게 된장도 넣어보고 고추장도 넣어보고. 그게 누구 바리새인이잖아요. 라면 주고 스프 주고 건더기 스프 다 줬는데 그거까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잖아. 금식하라 했잖아. 예,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것을 누구의 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예, 금식하는 거 좋아요. 금식하는 그것을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얼핏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아, 봐라,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교회가 생겨졌잖아. 논리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신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모이면은 교회가 되잖아.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법 줬잖아. 지키는 대로, 법 준 대로 지켰잖아. 우리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배고픈 게 죄입니까? 목말라가지고 목마르다는 게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무려 10번씩이나 광야 40년 동안에 10번씩이나 하나님께 대드는 것들이 거의 다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들이에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그러는데 우리 당장 그 코로나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얼마나 빨리 중국 차단해라. 왜 해외 외국인들 국내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라. 자꾸만 늘어나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다시 말해 생명과 이 두 개의 개입 사이에서, 그 두 개의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 이야기했잖아요. 밥 먹으러 갔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청약서가 없다니까 내 장교 갈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제가 계속 부르뚱하게 있었거든요.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죠?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거예요. 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 아내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돈이 최고죠. 그거 해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 버는데 한 건에 그게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들의 문화 조직체입니다. 왜 기성교회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들을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이 맞대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해요. 못 온대요. 주식 사놓은 게 있거든. 거기에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 헌금, 뭐 절기마다 헌금, 거기에다가 저기 이제 그 축의금들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딘데요, 거기?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들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먹은 자들만 온나 이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재밌는 것은 1장 사도행전 시작은 진짜 거창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나게 시작을 하지만은 사도행전 끝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울이 이때 동안에 자기 셋집에 있다가 오는 사람 그 지가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부흥 집회 뭐 대규모 천국 복음을 이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대.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끝.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우리 26장인가 그 27장에 보면은 멜레데 섬에 이제 포구를 만나서 멜레데 섬에 가게 되죠. 그 포구를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겁먹지 마. 이까지 폭풍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도행전 모른다 치고 어떤 영화를 그려본다 생각합시다. 배를 타고 물론 뭐 죄인 신분이든 뭐든 간에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막 진들을 다 버립니다. 살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 이창석 겁먹지 마. 니는 로마도 가야 돼. 로마에서 니는 할 일이 있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자, 그 뒤에 로마에 도착했으면 무슨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 폭풍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살려준 바울을 기껏 하는 게 뭡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 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 오는 사람 막을 이유 없잖아요.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그 폭풍우 속에서 살린 사람의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강호동이를 천하장사 만들었던 강호동이가 자기 집에 가서 조카하고 쎄쎄쎄하고 놀았더라. 나라는 풍정등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거 뭐가 다릅니까? 전혀 뭐 성령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막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성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인가 뭐 교회산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운동도 안 일어나고 미국의 뭐 대각성 운동가 이런 것도 없고 뭐 방언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십시오. 뭐 방언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보면 어떤 목사가 뭐 방언기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리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들으면 저기 방언인지. 그 방언기도 하는 법도 가르쳐줘요. 말을 빨리 해라. 목소리를 크게 해라. 그러면 방언이 나온답니다. 그럼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혀가 꼬이는 겁니다. 혀가 왜 우리 그 물 안 마시고 막 말하던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막 싸우다 보면은 어머니가 막 이렇게 혀가 말리면은 말이 꼬이잖아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보면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로는 안 듣기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까? 방언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다 했으면 방언이 뭡니까? 다 까먹어졌죠. 방언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순절날 저기 10몇 개 나라에서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 틀린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에 관한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말밖에 헬라어밖에 못해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 나라 말로 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라 해가지고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했다고. 조영기 목사는 주기도문 1000번 했나? 1000번 외우면 방언 터진다 막 그딴 이야기를 해서 갖고. 사도행전 초점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다, 사도들이 방언을 시켰다, 뭐 교회가 커졌다, 이 사도행전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거 외에는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없는, 성경 전체가 그런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복음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부산을 복음화시킬까. 복음화시킬 필요 없어. 이미 복음화 다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 열심히 하거라 그랬습니까?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어 피어리드 땅 점 찍었다니까요. 끝이라니까요. 부부의 세계 끝났는데 뭐 그게 그리워가지고 또 보고 그럽니까? 그죠? 부부의 세계가 끝나니까 또 뭐? 화양연화. 그 누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화양연화 재밌다고. 저 요새는 집에 전부 IPTV 아닙니까? 그 IPTV 같은 거, 거기 이제 그 공중파에서 나온 IPTV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거는 지금 8회째잖아. 화양연화가 8회입니까 9회입니까? 근데 그게 공중파 드라마 같으면은 1회부터는 이제 무료로 풀렸을 건데, 이게 이제 그 JTBC 종합 편성이다 보니까 1회부터도 돈을 내야 돼요. 1000몇 병, 2000 몇 병 가지고 줘야 돼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가서 보여줬더만 세상에. 제가 어제 받아줬거든요. 제가 텔레비 안 껐으면, 제가 텔레비 끈 게 11시 반인가 12시 됐어. 밤에. 재밌는 거죠. 저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이래서 무슨 복이 있다. 어쨌든 간에 그 옆은 딴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면 구호화해가지고, 예 목사님 우리 예수 외에는 하지 맙시다, 예 그걸로 뭉칩시다, 이거 한다고 또 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갇혔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오늘 2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뭉치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합시다 하지 맙시다는 우리가 합의보가 회의로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씨 오늘 날씨 좋은 나 교회 안 갈래. 내 교회 안 간다고 교회 안 됩니까? 아 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갈래. 아 나 믿음 좋아. 그런다고 교회 됩니까? 자꾸 나한테 의미 두지 말라니까요. 교회이고 아니고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쪽살이니까요. 흑살이. 화토를 모르니까 말씀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하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복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고 주님이 끝을 냅니다.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그 문제점 해결도 하고,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80만 원 받고 누구는 40만 원 받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점쟁이 찾아가야 되죠.
우리 딸내미가 그래 어저께는 그저께 아빠 그 제목이 뭐였죠? 이수근하고 그 서장훈이 나와서 보살 그 제목이 있죠? 아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막 말씀 연구 막 있나도 모르는데 거기 어떤 그 점쟁이가 와서 상담을 했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신 받은 애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 막 자기 신 받았다. 그 이제 그 물었대요. 그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이랍니다. 그 좀 어때요? 올해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11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하여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터지기 전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 보살이 올해 우리나라 병원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고. 그리고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흥할 거라고. 진단 키트는 진단 키트는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 그 요새 그게 회자되고 있대요. 그 여자 보살이 맞았다고. 갓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왜 그러니까 점집 찾아갈 때도 이 프랭카드 그런 거 막 붙여놨더라고. 갓 신내림 받은 보살 해가지고. 그 제가 연애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상황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나? 우리의 나의 과거 나밖에 모르는 나의 과거를 그 점쟁이가 안다 해가지고 그 점쟁이가 나를 구원시켜주나?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 또 빔이 똑똑합니까? 아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막 돌고 있었으니까 그걸 봤을 거다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과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나의 속마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 궁금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일곱 천사가 이렇게 대접으로 재앙을 부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환란의 자리에서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곱 나팔을 재앙을 부을 때 저 바다에서 10개 뿔 가진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괴롭힘의 자리에서 나는 면제받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본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은 그것 때문에 쓴 거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 희생하는 이미지로 대표되는 어린 양. 대신 죽는, 대신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이긴다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사 굴곡집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공자가 이야기했고 뭐 누구 다 이야기합니다. 굴곡진다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생지사 세옹지마.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그거 생깁니다. 그거 맞춘다 해가지고 신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 빛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용하네. 저걸 어떻게 알아맞혔지? 그거 알아맞춘 게 신기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염려는 왜 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내 미래가 불안할 때 염려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도 불안해합니다. 아씨, 우리 마누라 내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뭘 먹고 살지 이제 그러면은 예 불안해합니다. 아, 이 딸내미 저거 또 커가지고 내 안 모신다면 난 또 어떻게 하지? 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 나의 그 삶의 구원과 연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에어컨을 안 틀었구나. 고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굳이 사회학자나 인문학자의 말을 안 빌리더라도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거라고 치부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보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살아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네 성깔대로 사세요. 당신 뜻대로 사세요. 라는 말이 주님께서 구원할 자는 예정되어 있대.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굳이 갈 이유 있나? 요거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돌아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방정식 앞에 예 맞습니다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기억나십니까?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뭐랬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와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십자가를 외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엉뚱한 짓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엉뚱한 짓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춤을 춰야 되는데 춤 안 추고 엉뚱한 짓 해라. 그런데 춤추는 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해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음을 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복음을 아니까 방해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일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시켜 준 것뿐입니다. 그냥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노래 아시죠? 노래할 때 한 명 남은 저는 아예 불쌍하다 그래서 시켜주자 하면서 네 우리 편 깍두기 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안 아파야 돼? 아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니요. 나는 아파도 상관없고 돈 많이 벌어도 상관없고 돈 못 벌어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는 꼭 안 아파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야 이건 꼭 말이 기도하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마 그런 소리 들린다 그죠?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종교적인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은 언제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망해도 주님의 일은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내가 안 망하는 게 아닌데 우린 다 망한 존재인데
그냥 인간들 보는 눈으로 내가 안 망해도 주님의 일은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나는 이래도 주님이 저래도 주님이 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기뻐하는 존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내가 좀 아파도 아무 문제 없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도 문제 없습니다. 제 어저께 밴드에 주보 올린 시간 보시면 대개 한 12시 1, 20분 될 겁니다. 그 올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 못 자고 이랬습니다. 잠 못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몸 피곤한 거죠. 그래도 주님의 일은 착착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걱정 있습니까? 뭐 고민거리 있습니까? 그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주님께서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결과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들은 그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효과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것조차도 못하는 우리 죄인된 심성들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내 육적인 것, 내 몸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의식주 문제에 더 눈이 밝혀 보이는 우리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죄의 속성을 가지며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